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시편 117편 말씀입니다. 두 절의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1절 말씀에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하는 말씀 중심으로 찬양,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1189장 가운데 가장 짧은 시편이 오늘 가장 짧은 장이 오늘 시편 117편의 장입니다. 단 두 절로 한 장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두 절로 한 장을 이루고 있지만은 이 시편 117편은 할렐 시편 가운데도 백미로 손꼽히는 것은 성경의 모든 말씀을 요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사야 43장 21절에 내가 내 백성을 만들고 지은 것은 나를 찬송하기 위함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왜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모든 나라들아 너희 모든 백성들아 이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 이외의 백성도 있습니다. 모든 백성, 모든 민족. 그러니까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성경의 전체의 내용이 구원의 역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2절 말씀에 왜냐하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인자와 진실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두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 시편 117편은 우리 6월절 때 저녁 식사 후에 부르는 노래인데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게 되는 것은 출애굽기에 그 배경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배경. 출애굽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어요. 홍해바다 앞에서도 불평하고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불평하고 무엇이 없다고 불평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보시면 5절에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제사장 나라가 되려 그러면 다른 민족들도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제사장만 혼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백성들도 함께 예배를 드려야 제사장이 되는 것처럼 제사장 나라가 되려 그러면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보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뛰놀고 하니까 제사장 나라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목이 참 뻣뻣하니까 내가 이들을 진노하겠다, 진멸하겠다,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모세가 중보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광야로 끌어내어서 거기서 다 죽게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하실 터인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시옵소서, 이렇게 중보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노를 풀지 아니하시고 노를 이제 돌리셨습니다. 대신에 누가 이 하나님의 이 분노를 누가 가지고 내려왔는가 하면 모세가 시내산 아래에 내려오니까 금송아지 중심으로 막 뛰고 춤판이 벌어져서 32장 19절에 그 십계명판을 던져버렸어요. 그것으로 그냥 금송아지를 깨 부순다고 던졌는데 돌비가 깨트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렇게 일을 저지른 사람들 가만히 둘 수가 없다.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고집부리는 사람을 다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32장 28절에 레위 자손이 3,000명을 도륙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자손이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마음, 비누아스 열심으로 그 진노 3,000명이 죽어 나갔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그럽니다. 이제 이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32장 32절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차라리 나를 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더라도 내 동족은 하나님이 이제 화를 거두시도록 그렇게 중보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너희들끼리 올라와라. 나는 같이 안 가겠다. 그때에 모세가 아닙니다. 우리들끼리 어떻게 갑니까? 그렇게 다시 한번 중보 사역하니까 출애굽기 33장 14절에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화를 내셨다가 모세의 중보기도 앞에서는 하나님이 또 마음을 또 풀으시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이 아주 뻣뻣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 참으시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심으시는 하나님. 그런데 여기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22절 33장 22절 제일 마지막인데요. 그 33장 22절에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반석 틈에 두고서 모세를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그러면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세는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자신이 왜 이거 찾는가 하면 33장 19절 때문에 찾는 겁니다. 이런 역사의 회용돌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33장 19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으로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선별적으로 선택적으로 이렇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반석 틈에다가 모세를 보호하신 하나님은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와 긍휼을 열방에게 미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34장이 이제 새로 돌비를 만들어가지고 모세 보고 올라오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는가? 34장 6절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다시 찾는 3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시편 117편 1절 2절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여호와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3,000명을 도륙시켰어요.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상에 당신이 죽으시더라도 아무도 죄 사함에서 죽게 만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온전하신 구원의 중보 사역을 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조차도 반석 틈에다가 끼워두고 하나님이 영광이 지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모세는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든 열방,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시편 117편 1절을 인용한 이유가 로마서 15장 11절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0절 11절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셨으며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례를 받은 자나 받지 않는 자나 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 10절 11절에서 시편 117편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 117편은 1189장 가운데 가장 작은 한 장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사역과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사역 이 모든 것이 축약되어 있기 때문에 시편 117편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본문 말씀 두 절의 말씀이라고 그냥 훌쩍 지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작은 어린아이 가지고 천국을 말씀하시고 겨자씨 가지고 천국을 작은 것으로 말씀하시고 그 이면에는 굉장히 깊은 진리를 압축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편 117편이 두 절의 말씀으로 한 장을 이루고 있지만 성경의 가장 귀한 요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모든 나라가 모든 백성이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구원 때문에 그래요. 구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인자하심이 크시고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인자는 언약적 사랑이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헤세드. 그 언약적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가 찢으셨지만은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그때에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죄로 여긴다면은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사랑이 많으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모두가 다 구원받게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호세아가 하나님을 열심히 압시다. 우리를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주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시편 117편에 상응되는 에베소 1장으로 노래 부르고 있어요. 우리 오늘 아침에 시편, 구약은 시편 117편이요, 신약은 에베소 1장입니다. 에베소 1장. 에베소 1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축복 가운데 모든 기도가 다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유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해야 되는가?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은혜 때문에. 구원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니까 에베소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역사도 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우선 택정하신 은혜예요.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을 우리를 예정하사. 굉장히 이거 큰 단어로 읽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구원의 역사이죠. 구원의 역사요. 그래서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하늘에 있는 것이나 10절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여 모든 이 전 우주가 통일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11절에 그 안에 기업이 되었고 12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받았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어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17편은 신약의 에베소 1장과 같은 짝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핵심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과 모든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신실하심, 이것을 시편 117편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믿음의 세계를 사도 바울이 보았기 때문에 로마서 15장 10절 11절로 인용하고 에베소서에서 다시 이걸 풀어가지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셨으니 얼마나 우리가 참 복되고 감사한 것인가. 그래서 찬송해야 한다고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아침에 기도하시는 모든 제목, 우리 구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이 말씀들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주님이 시행하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자란 것,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성경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시편 117편을 보실 때마다 두 절의 말씀이지만 찬송해야 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아침에 찬송 부른 것처럼 우리가 조막이나 궁궐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것이 곧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항상 찬송이 입에서 마르지 않도록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시편 117편, 성경에서 가장 짧은 1절과 2절로 되어 있는 1189장 가운데 가장 짧은 장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가장 귀한 요체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나안 땅에 심겨지기까지 많은 패역한 일들이 있었음에도 모세의 중보 사역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면함을 받고 했지만 그 하나님의 귀한 뜻을 잘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 은혜를 찬송하며 감사하며 여호와의 기업이 되는 이 귀한 축복들을 누림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의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